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 읽고요. 여러분이 4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11월 기도카드 옆에 빌립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인쇄물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다 보셨죠? 네, 저희 주하길 교회에서는요 이번 한 달을 빌립보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들, 사랑하는 이들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달을 보내고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우리 모두가 한번 그 일에 참여해 보자라고 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4주간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보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간수가 이 사람들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하고 있던 중에 한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였던 사람이 이 일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웬만하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도망간 죄수들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자결하려고 하던 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멈추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간수와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간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하면서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해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찬양과 기도가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간수가 물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간수는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간수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그 집을 섬기던 하인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제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은혜가, 그 빌립보에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 집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쪽 측면에서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편지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거의 3년 정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곳, 그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속량의 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로 인해서 이 막혀졌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묶임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유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행이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도 본받고 싶은 모습이구나 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영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신발을 다 신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으로 확장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건강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물질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구원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정말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주시는 복.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구나. 내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만지실 때 비로소 그것이 열려서,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주와 같이 즐겁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하길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주하길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멀어진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가 주어예요. 아버지께서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무엇을 담아두셨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놓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복을 알고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이건 우리 영역 밖의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명의 수여자이기도 하고 부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안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잘 보니까 어떤 계획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계획을 태초에 이미 계획을 세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예정해 주셨다. 저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이 구원의 예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축복이 바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또는 중요한 일이 뭐였냐? 속량.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속량 곧 죄사함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율법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의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다음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속량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가를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99점짜리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너는 50점짜리니까 너는 애매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으라 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 백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원목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목 사역을 했을 때 수많은 환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늘 똑같은 자리에 누워 계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끝까지 말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시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 받아들여요. 저 이게 진짜 놀랐어요. 아무리 부유하고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돼 있어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구원받는 것을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할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함께 만나면 결국에는 그러면 저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자기의 입으로 구원받는 기도문을 같이 읽을 때 따라하고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분들을 배웠어요. 거의 백병원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동안에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며 마지막을 보내신 분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아무리 믿으라 해도요, 안 믿어진대요. 죽음의 순간 그 앞에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던 그것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면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며 울면서 제 손을 붙잡았던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만지시면 아무리 완고했던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완고했던 고집을, 그 아집을, 난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데 나같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 없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걸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속량,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속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8절이에요.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잘못 작동하고 있었던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즐거웠는데 세상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따분하고, 아유 저렇게 살아봤자 몇 시간은 즐겁겠지? 저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좋지. 우리가 보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했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주던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이 되살아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때가 찬 경륜이라는 건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해요.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1시간, 2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시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 시간,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똑똑한지 알았어요. 나는 율법으로 누구에게도 싸워서 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오만함이 있었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외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이 확신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한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그런데 그 가던 길에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빛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빛이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바울의 귀와 그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자기가 믿었던 지식과 지혜와 혈기와 힘과 능력과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거의 죽음의 상태까지 사도 바울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이 지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내면에 변화가 생겨가고 있어요. 아, 내가 믿어왔던 게 틀렸다는구나. 내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새롭게 눈 떠서 보게 하신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똑똑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 모든 자기의 자존심과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내 인생 이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거짓말 아니야? 혹시나 또 우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두려워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주의 몸된 성도들을 잡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사람을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바뀌어진 것을 간증하게 함으로 이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바꾸시니까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니까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바뀐 걸 내가 아닌가. 하루 전만 해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곳이 땅끝까지여도 내가 그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을 갔던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가 변화되어 그 삶이 바뀌어졌던 그것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을 바꾸시더라.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됐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언니가, 나의 누나가, 나의 오빠가,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기도하자. 함께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급한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 빨리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속도에 우리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 생각나죠?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이어지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요 조금 더 나아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아래에 보면 13절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인치심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쳤다. 그럼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우리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을 쳤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결제가 된 거예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두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모든 속량과 속죄함을 통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며 오늘도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